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인생을 변화시키는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단순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는 자극입니다.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극하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는 체계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4번째는 습관입니다. 하루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습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는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 생각하던 것,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에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심오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5단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열심히 적용하면 할수록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사실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론이나 단계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같은 결과를 똑같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의중이 다릅니다. 또 추구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의 같은 결과를 모든 사람이 다 얻어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은 모든 과정이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러한 충고를 했지요.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를 보면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변화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주님에 의한 시몬의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로마식의 이름은 디베라이고 히브리식의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호수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에게 금을 내리는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기적같이 한 번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로 조반을 드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이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3번째 물으실 때에 가슴이 되게 찔렸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마음속에 다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물으심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무릎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물으심은 베드로의 몸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변화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의 요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물으시는 그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베드로는 주님의 이 물으심에 의한 답변을 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물으심을 깨달으며 삶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오늘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가 내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지게 되면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너무나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서 생명 바쳐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내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가?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철들고 나이가 들면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채워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강한 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 도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마주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강한 긍정의 사람으로
절대 시인하는 사람으로, 적극 참여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강한 부정 속에 살고, 절대 부인 속에 살고, 적극 도피 속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따라 내 자신이 강한 긍정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 시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내 자신의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폭점 속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가 주님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어도 사는구나. 이것이 실제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어도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예라고 동의할 수 있는가? 예라고 찬송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하고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따름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들리는 풍문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끄러운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혹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온전한 변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변화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바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의한 시몬의 변화처럼 우리의 변화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더욱 나날이 더 좋은 변화를 이루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디든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